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마음이 늘 평안하기만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잘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 속에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누구도 예측하거나 예상하여서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내일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역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싶어 하는 것도, 또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두고 이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도, 자녀들의 성공을 기원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무언가 내일의 삶에 좀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자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여러 개의 방파제 같은 보호막들을 끊임없이 하나 둘 세우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학벌을 세우고 경험을 세우고 재물을 세우고 인간관계를 세우고 수많은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줄 만한 무언가를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세우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역시 유한합니다. 내 인생이 유한한 것처럼 내 인생의 영원의 삶을 보장해주고 보존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영원하신 주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꼭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친 바다, 그것이 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배경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7장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안과 믿음의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끊임없이 바람을 맞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맞바람 때문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주 불어오는 바람을 생각해 보면 배가 그 맞바람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맞바람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막이로 삼아서라는 말씀이 있죠. 4절에 보면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또 7절에서는 그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또 16절 말씀에 보면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끊임없는 바람막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섬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바람막이가 필요합니다.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바람막이가 있어야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인생길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항해하는 동안에 맞바람이 부딪혀 오면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맞바람의 문제를 막아설 수 있는 어떤 섬과 같이 거대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는 거죠. 이것이 혹은 누군가 내 삶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하는 맞바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떠밀려 가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거나 혹은 난파하여서 그 인생이 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보편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길은 순항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에 관하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역시 다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거처로 삼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거처가 되셨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91편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십니다. 요새입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3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삶의 영원한 피난처 혹은 유일한 안식처로 삼았다는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않고 무작정 따라 나서서 고난의 길을 자처한다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나를 이끄시는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서 온전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불어오는 맞바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길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많은 시일이 흘러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금식할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때는 항상 광풍이 일어나고 또 항해하기에 좋지 못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시기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위태로운 때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리합니다. 왜 무리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따뜻한 바람도 불어오고 그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때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항해하기 적합하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해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겁니까?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순한 바람, 그 따뜻한 바람으로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닻을 올려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여서 그것을 바람막이로 삼아 다시 항해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나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얼마 안 되어서. 순풍이 그들이 원하는 시기만큼, 원하는 때만큼 불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에 겨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16절 중반부에도 보면 간신히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항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작은 것에 기대어서 겨우 혹은 겨우겨우 간신히 혹은 1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냥 떠밀려서 그렇게 항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순풍을 보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혹은 피해갈 수 있다고 계획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죠.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앞에서 결국 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의도한 바를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무언가 이루어내는 듯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가능성을 자꾸 두려고 하죠. 어쨌든 항해하고 있으니까 겨우겨우의 삶이더라도 힘겨운 삶이더라도 떠밀려 내려가는 삶이더라도 어떻게든 오늘을 살고 있으니 그저 살아내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같은 광풍의 문제는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더더욱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광풍만이 아니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광풍으로 인하여서 몹시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더 이상 그 배를 지탱할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짐도 다 내어버립니다. 19절에서는 손에 장비마저 내어져 버렸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해가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배를 운전하고 있는 선원에게 있어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잃어버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길도 잃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나아갈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도 잃어버립니까?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 사실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짐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장비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길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광풍을 통하여서 잃어버림을 연속하다 보면 무엇까지 잃어버리게 될까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마저 희미해져가고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과 마주 서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잃어버림의 문제 앞에서 광풍과도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잃어버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고 절망을 선택한 순간 우리는 살아갈 여망을 갖지 않게 되는 어떤 때와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떠밀려가는 인생의 형국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21절 이하, 내일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만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국 광풍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의 끈마저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을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잃어버림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은 영원의 삶 속에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 한 사람의 안위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과 소망의 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까?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선포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길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겨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적인 재해들이 겹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홍수를 겪고 재난을 겪고 있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때를 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모두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때, 모두가 소망 없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 방역만 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바로 그 일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망연자실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사명을, 그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범사에 더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